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참 된 일인데요. 저 지방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 모셔다가 그 교사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교사를 이렇게 지명을 하시더니만 그 교사를 이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질문이 제가 너무나 상처를 받았던 일이라 제가 잊지를 않아요. 그 여선생이셨는데 그때 그 예배 드리고 나서 그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강사를 잘못 부르면요 교회는 망가져요. 뭐라고 묻냐면은 연초에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몇 명을 맡겼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이 예, 한 10명 맡겼습니다. 그랬어요. 아, 그러냐고. 그때가 이제 가을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아이들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7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본문 갖고 설교하시는 중에 그런 선생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 아니 하나님이 10명을 맡겼는데 어떻게 남기지도 못하고 7명으로 줄었어. 거기에 이 선생님이 아주 큰 시험을 받았어요. 결혼하기 전 청년이었는데. 그 제가 끝나고 나서 되게 제가 좀 했습니다. 이 성경이 어떻게 그런 말씀이냐. 제가 그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서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아니다. 자, 우리가
비유를 볼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비유를 볼 때에 비유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실체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비유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하늘의 기업까지도 약속을 받은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 이거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 음부나 지옥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생이 10명을 맡겼는데 7명 남았다 그래서 그 청년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은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청년이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슬피 울면서 일을 갈아야 되냐고. 이게 너무 어떤 그 비유 내용에 너무 우리가 놀아나면은 진짜 큰일 나거든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뭐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붙잡아야 될 말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에요, 주인. 많은 종들을 거느린 주인인데 그 주인이 멀리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달란트를 어떻게 맡겼느냐?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재능대로. 근데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 맡긴 게 누구 거냐? 주인 거예요, 주인 거.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재능대로 맡겼다. 자기 소유니까 주인 거예요, 다. 이 세상에도 저와 여러분 게 어디 있어요? 다 그분 거지. 다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너희들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시키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라. 그 나한테 영광 돌려라. 내가 와서 결산하겠다. 그랬는데 이 재능대로 맡겼다는 얘기는 심대로 능력대로 맡겼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은 너무 심에 지나친 것, 감당하지 못할 것을 맡긴 게 아니라 저나 여러분의 심대로 능력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 1달란트 있죠. 금. 성경에 보면은 그냥 달란트라고 나오기도 하고 금 달란트가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금 달란트거든요.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에요. 이쪽 지역은 뭐 어떤지 몰라도 한국은 지금 10만 원짜리 임금이 없어요. 15만 원, 20만 원 그래요. 10만 원만 칩시다. 10만 원만 쳐도 금 1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말하면 6억이에요. 6억.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6억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시험이 되냐면은 저 사람은 왜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냐 그 말이야. 저 사람은 재능도 많고 뭐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은데 나는 왜 그렇게 적냐 그 말이야.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맡기고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거라니까요. 자기 믿음의 분량이 안 돼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주신 건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요. 교회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기 거 귀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춤형으로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상대적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너 찬양도 서라.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마다 네가 죽 써라 이렇게는 안 하시잖아요.
그림 잘 그리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교사를 시키든지 이래가지고 또 그쪽 부분을 개발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건데 그거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거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오늘 꼭 기억할 것은 여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행동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걸 받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나 한번 성경을 한번 보셔요. 14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그랬어요. 이 바로 가서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가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얼른 보면은 앞에 사람은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그냥 바로 순종했고 뒤에 사람은 늦게 순종했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여기 바로 가서라는 말은 분사인데 분사는 현재 진행되는 거잖아요. 진행형에서 분사를 많이 쓰잖아요. 수동형 능동 분사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가는데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그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가서는 그냥 능동형 분사예요. 이거는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건지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까지 약속을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로를 보는 거는 그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슨 공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분이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사는 게 죄잖아요. 그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죽었잖아요.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시제와 이런 어떤 수동형 능동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데 능동, 기쁨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참 묘해요. 어느 누군가에게 내가 움직임을 받는데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가지고 내가 기쁨으로 그분에 의해서 순종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 보세요. 주님이 어떤 사람들은 하늘에 계시다, 보좌에 계신다. 제가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주님 어디 계세요? 그 갈보리 십자가에 지금 주님 안 계신데요. 무덤에도 안 계시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 물론 계시죠. 그걸로 끝나나요? 그러면 집사님은 힘들 때마다 맨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끌어당겨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우리 주님을 찾지 마라. 그분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라. 지금 너를 만나고 너에게 말씀을 주는 그분은 네 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지식으로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좋으네, 아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머리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영접해서 내 마음의 보호자의 그분을 모시는 거죠.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안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자녀잖아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시제를 봤을 때에 수동형 능동 분사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러나 그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너무 기쁘게 움직이니까 자기가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많은 것을 남기게 되니까 자기도 기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구원받은 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목사님이 참 설득력이 있고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참 아주 멋지게 잘 풀어가지고 쉽게 풀어가지고 너무 이야기가 좋다. 우리 목사님 띵 최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이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깨달음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가르침 받은 것을 양들에게 전하면은 목회자들은 그 주님의 심부름꾼인데 그 모든 영광을 목사님에게 돌리면은 그 목사님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들이나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괜히 막 그냥 내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 내가 설교하면 막 사람들이 엄청 막 전화 오고 난리가 나오고 막 끝나면 막 그냥 막 껴안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자기 무덤 파는 거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이놈 봐라. 내가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풍성하게 기름 부어주니까 그 영광은 지가 다 받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광 안 받아요. 영광 받을까 봐 무서워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아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아요. 배운 거 많죠. 감은 좋죠. 율법 외에는 박사죠. 흠이 없는 사람이라 자기 입으로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자랑한 것이 배설물 같은 거예요. 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내가 약한 것만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 전도자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옛날에 율법으로 살면서 좋았던 일,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복을 내렸던 이런 거를 그냥 아주 그냥 10년, 20년을 울고 먹으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의 이력을 쭉 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복음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 과거 내놔가지고 무슨 교우들이 은혜를 받고 그거 들으려고 왔나요? 진짜 복음 사역자들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계시고 어제도 오늘도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일을 하시고 영광 받으신 그분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분을 자랑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맨날 옛날 거나 울고 먹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성경에 자기 자랑한 것 있나요? 딱 한 번. 하도 그냥 그 율법주의자들이 공격을 하니까 율법 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딱 한 번 빌립보에서 자기 이력을 얘기했어요. 야, 나도 너희 정도는 돼. 나도 이만큼 배웠고 이만큼 가졌었고 이만큼 누렸었고 나도 너희보다는 더 많은 걸 누렸었어. 뭘 그걸 갖고 자꾸 자랑을 하고 그래.
그때 한번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누르려고 옛날 과거 한번 쫙 얘기한 거지, 그 외에는 바울이 자기 과거의 어떤 것을 공치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얘기하고도 바쁜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고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으신 분도 있고 한 달란트 받으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을 때 너무 좋다. 우리 목사님에게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니까 내 안에 계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진짜 복음으로 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저나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 못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이 기록한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성령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거라니까.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너희가 확증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그 거룩한 질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왜? 저나 여러분이나 혼자 두면은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땅 쪽에 묻고 싶으면 묻고, 이거는 주인의 말씀과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사는 거니까 이 사람은 주인도 무시하고 말씀도 거역하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을 해도.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20여 년을 목회를 하면서 껍데기로는 그런 대로 잘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진짜 모시고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것들이 잘한 게 아니더라니까요. 너무 잘못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회개하고 여러분 앞에서 옛날 거를 얘기할 때는 제 허물을 얘기하는 거지, 옛날 거 얘기할 때 제 잘난 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 결산하는 게 있죠. 결산. 25장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뭘 결산하느냐? 말씀을, 로고스가 있어요. 말씀을 결산하기 위해서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너희들이 순종했느냐, 네 멋대로 산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얼마나 살았느냐, 그걸 평가하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남긴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조금 남긴 사람에게 조금 줬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오산인 이유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외적으로는 열을 남기고 넷을 남겼으니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열 남긴 사람을 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고 넷 남긴 사람을 조금 덜 칭찬해줘야 되는데, 우리 주인의 칭찬은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동일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주인이 칭찬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외적으로 조금 더 잘나고 못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은사가 조금 더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그 위치에서 얼마만큼 주님과 함께 살았으며 자기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걸 평가하는 거지 네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외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의 결산이에요. 말씀의 결산. 그리고 하나는 수동형, 하나는 능동형. 이것만 아시면은 이 비유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적을 보고 너는 착하고
충성됐고 너는 악하고 게으르. 그 실적이 아니라, 실적을 보면은 평가가 달라야지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주인을 멀리 갔지만 그 주인을 자기 마음에 모시고 그 주인의 그 말씀을 계속 분사라는 거는 10년 전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계속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얘기예요. 진행이에요, 진행.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이 있잖아요. 말씀들이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아, 오늘은 나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날마다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어떻게 보면 내가 순종할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눈 뜨자마자 그냥 막 자기 일하기 바쁘고 그냥 자기 계획서 쓰기 바쁘고, 그래놓고 나중에 하나님 나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도장 찍어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으로 삼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사업도 번창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 자녀도 잘 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좀 성공한 사람이 되고. 그건 가짜지. 아, 예수님이 자기가 이용할 분이에요? 그게 아니지. 예수님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셔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잖아요. 물론 하늘에도 보좌가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우리 심령의 보좌에 그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복음으로 사는 거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살 때 내가 맺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맺혀 주시는 거예요. 아니, 신하가 자녀가 너무 이쁜 짓을 하면 왕이 그냥 막 하사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이쁜 짓 하면 부모가 막 그냥 앵겨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기 안 계시죠? 자기 만들어서 하는 사람 없죠?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그분은 벙어리가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시고, 날마다 그분의 별명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다 그 말은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 깨닫게 됐을 때에는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성령님 주님 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분께만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은 주님이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높든 낮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거 안 보셔요. 자기 처한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그래도 자기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혼자 살면서 그냥 유세를 떨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어떤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너는 슬피 울며 이 일을 갈 것이다. 저리 가라. 지금까지 네가 이 땅에서 한 거 다 무효다. 저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다 갖다 줘라. 너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늘소망교회, 자, 이름 너무나 멋있어. 하늘소망교회. 우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이름을 지었었나 몰라. 하나님이 지어주셨겠지요. 그리고 우리 외국인 교회 성도님들, 잘했다 칭찬 받으시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셨고 나타나셨고 역사하셨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고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늘의 기업과 하늘의 상급까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말씀도 거역하고 주인도 무시하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설 텐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결산을 하시는데 두 부류는 인정을 받았지만 한 부류는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왕이신가, 내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게 모시고 살면서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지금도 내가 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죽었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천국이고 나아가서 영원한 천국 가서 상급과 기업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